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12월 넷째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유신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 구원을 해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부풀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보혈의 공로로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우리 포로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가리워진 눈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 안에 아버지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광 돌려보낸 새
부흥문 12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흥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져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나라 영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진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아버지의 주여 우리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의 죄악을 씻어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오류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비압의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 숨겨진 보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벌써 성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2부 주일을 보내고 내일이면 성탄절을 또 이렇게 우리가 맞아요. 주님의 오심을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성탄 카드를 이제 쓰라고 해서 써가지고 온 겁니다. 요즘은 뭐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보는 기억이 다 오래 겁니다. 중고등학생 때, 학생 때는 이렇게 많이 썼었지만 점점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카드를 보낸 일도 받을 일도 없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그때 이제 또 오래간만에 카드를 받아보기도 하는데 아이가 이번에 이제 써서 온 카드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카드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감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맛있는 것을 많이 사줘서 고맙고 그리고 옷도 많이 사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년에도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자고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카드만 주기 뭐했는지 핸드크림을 사가지고 선물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책상에다가 카드하고 핸드크림을 놓고 그리고 자민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선물을 보고 카드를 보면서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근데 카드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선물이 그래도 자기가 주는 선물이 좀 작다고 생각했는지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그 작은 것이라도 고맙지만 그래도 더 이제 큰 선물을 사주고 싶었는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이가 여기서 노력하겠다라고 한 것은 할머니에게 선물 살 때 뭘 살 게 있으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또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거 사고 그 중에 일부러 이렇게 제 거 선물을 핸드크림을 사가지고 이렇게 주었는데 여기서 자신이 더 노력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할머니에게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할머니의 주머니가 점점 더 비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아이가 했던 말이 여기서 참 많이 감동이 됐던 것들은 올 한 해 동안에 그래도 행복했었다고 얘기하는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지금 상황 속에서 아빠가 자기에게 해준 것들이 고맙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고 또 뿌듯했었고 거기에다가 올해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그 자체가 참 많이 감동이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글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와 같은 고백을 듣는 것을 참 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서 평안했었고 행복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우리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을 들으실 때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들이 우리 안에 큰 기쁨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 안에서 숨겨져 있는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큰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결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 은혜 오신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 있어서 숨겨진 그 보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놓고 이제 별을 보고 그곳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비하여서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렸던 것들 하나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삼중직,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세상의 많은 주관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주님의 그 모습 안에는 어떠한 보배가 숨겨져 있는가? 그것은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쓴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 현대 사회 가운데 있어서의 온통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꿈꾸는 세상,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삶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만이 의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를 들고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집밥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조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맛이 있어하고 또 감탄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또 찾게 되어지고, 또 기억이 나서 그것을 재방문하여 또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조리사의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있어하고 또 감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그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밥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그 밥, 똑같이 집에서 먹든 밖에서 그 조리사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든 배부른 거는 동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밥만큼 먹고서 그 안에 든든함과 그 포만감에 대한 것들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먹은 밥이 더 든든하고 더 살이 되는 거, 참 이러한 것들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참 느꼈을 것입니다. 왜 똑같은 밥을 먹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의 음식보다 집에서 그냥 늘상 해오던 실력대로 만든 그 음식이 더 포만감과 든든함을 주는가? 그 안에 부모님의 그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든든함이라는 것은 밖에서 아무리 자격증을 가지고 만든 그 사람의 음식보다도 집에서 만든 늘상 했던 평범한 음식이지만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더 그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정성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아이들이 아플 때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다, 아빠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아프다 그러면은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잠들었다가 일어나면서 참 기적과 같이 말끔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 가끔 그래서 아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배는 나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래도 아이가 다음에 또 배가 아프면 와서 또 이렇게 배를 문질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장 이렇게 낫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그렇게 그 안정감이 있는지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내 몸이 아프지만 부모님의 사랑, 정성이 그 아이로 하여금 위안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의학적인 지식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참 부질없는 짓이다, 무지한 행동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기술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외에 이 부모님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은 정말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힘이 되고 참 위안이 될 수 있는 것. 근데 이 위안이 어디로부터 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 기술과 자격 가운데 있어서의 삶을 만들려고 하면서도 그 삶에 있어서의 무너진 것들, 그 삶 속에서 아픔과 시름 가운데 있는 그들이 위로를 얻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친히 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자 정신과 의사도 이 책을 써내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30년 동안이나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책을 써나가면서 그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아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 누구라도 그들의 그 아픔을 공감해줄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데 누구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그 마음의 그 심폐소생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남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들은 이제 헤롯 왕이라든가 유대의 주권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오신 모습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헤롯 왕도 그곳이 어디인지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속셈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했을 뿐 어느 주권자들도 어느 지도자들도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신 모습 그를 경배하지 않았고 그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모습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고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들이 꿈꾸는 그 세상 안에는 누구나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서는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세상의 나라의 세상의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고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점 쇠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 나라는 오늘 우리들을, 세상의 백성들을, 오늘 우리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그 오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그 사랑으로서 죄인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사랑에서부터 오신 것.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해 오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 수 있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 오늘 황금을 예물로 드렸던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활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큰 기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보완은 무엇입니까? 구원으로서 주시는 그 보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 오신 모습, 세상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진, 구원에 멀어진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 땅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종된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 자유, 평안함을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포로된 자들,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미 자유인인데, 종된 삶에서 벗어난 자유인인데 우리를 또 더 이상 어떻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의문을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종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있어서 종됨의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는 출생에 의해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그러한 이유로서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제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신용카드라는 거 나와서 참 그거 하나 있으면은 아무 때든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물건들을 살 수 있어서 다 좋다고 너도 나도 신용카드를 만들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용카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참 큰 경제적 위기를 막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을 다 막지 못해서 파산이 일게 되어지고 카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막다 보니까 정말 점점점 빚이 늘어가는 것,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처럼 빚을 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힘에 눌려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상에 의해서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가 지금 우리 북한의 그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잘못된 사상 가운데 있어서 김씨 일가의 그들을 우상화 여기면서 그들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다양하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오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종된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끝없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종됨의 모습이 무엇 때문임을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사람들이 종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물건을 진열해 놓고 뭐 10개에 얼마, 뭐 과일이라든가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소들을 살 때 그렇게 진열대에 써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골라갑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은 더 크고 더 좋은 거, 흠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골라서 이렇게 담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트에서는 만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가져가라고 팻말을 써붙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자신이 더 좋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골라고 뒤적뒤적 하는 것을 참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자신이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고르고 골라서 남다 보면은 안 좋은 것들만 남는데 그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가져가도록 자신은 그냥 대충 이렇게 집어가는 사람들을 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남자들이 이런 거 고르는 거 이렇게 귀찮은 사람들은 대충 개수 세는데 거기에만 이제 연연해서 10개에 얼마 그러면 10개 담고 뭐 7개 얼마 그러면 7개 담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남을 위해서 일부러 좀 덜 좋은 것들을 고르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에 내 육체를 기회로 삼는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이제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사라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돈 주고 내가 먹을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내가 내 돈 주고 산다라는 것, 내 자유를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하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 몫이라는 것, 내 권리, 내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이 견디기 힘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 내게 있는 것들이 집착하게 되어지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더 집착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스스로 종된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의 자유라는 것을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라는 것을 선용함을 통해서 옳게 사용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더 자유함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온전한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배려할 때 그 안에서 자유를 선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짐을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 그 시작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됐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에 그 모습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인해서 진정한 죄의 종됨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때 우리가 죄로부터 종됨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얘기해 줍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감으로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 종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종이 되어짐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이루며 살아가라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자신의 그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내어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이 은혜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오신 이 날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담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심어놓으신 그 보배의 아버지 선물들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아버지 보배와 또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으며 또 발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는 주여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욕심과 허탄한 아버지의 자랑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몸종이 아버지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무리 누구보다도 더 너그럽게 더 복되게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 보시며 우리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귀한 이름을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손길들을 받아주시는 동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선명하게 아버지 깨달아 보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따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 풍성케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의 미루와 소망이 가득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더욱더 견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친교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에 함께 하면서 같이 은혜의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눔을 통해서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생명 공동체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바로 또 성탄절입니다. 11시에 예배 있으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성부 영신 예배는 11시 30분입니다. 이제 11시 20분부터 준비 찬송이 들어갑니다. 같이 시간 체크하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새로운 시작들을 믿음으로 시작함을 통해서 첫 단추를 잘 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복된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을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며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마음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머니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